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이런 내용은 참 없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경악스러운 그런 마음도 드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발짝 물러나서 인류의 역사 혹은 성경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이 일은 사무엘 때의 엘리 집안에서만 있었던 단 한 번의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 누군가는 범죄하고 또 그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이 양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30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 엘리 집안의 죄악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엘리 집안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가.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은 먼저 제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번제 같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려야 되지만 화목제 같은 제사의 유형은 하나님과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 또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에 같이 동참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의 가족이나 친지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절부터를 보면 그 부위를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사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 제사의 제도를 규정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렇지 않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저 고기를 삶는 솥에 휘저어서 무엇이든지 걸리는 대로 자기가 취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16절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겠다. 이것은 강도와 약탈자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17절은 사무엘의 저자는 말하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하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의 사건과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있는 보다 더 끔찍한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게 되는 이 엄청난 죄악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꽤나 오래된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거나 그 죄악을 중단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13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아도, 자, 13절 함께 보실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관습이 이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제사 드리는 그 부위 가운데
3살 갈고리로 아무 부위나 가지겠다 하는 이 행동이 어쩌다 한번 일어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관습을 앞뒤 말을 바꾸면 보다 이해가 쉽겠죠.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되어져 버렸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단 한 번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2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죄악이나 22절의 이 죄악이나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 단 한 번의 범죄로 이들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단순히 제사장이라서가 아닙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모세 율법의 규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평민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쇼킹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사장의 딸이 간음을 행하거든 그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라 라는 규정까지 율법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봐주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인생들에게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참으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됐었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참으시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죠. 16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이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릴 고기의 부위, 거기에 있는 그 기름을 태우고 난 후에 제사장의 몫인 고기를 취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몫을 먼저 챙기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경고해 줬습니다. 23절로 넘어와서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물론 엘리 제사장의 이 태도를 나중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히 책망을 하십니다만 엘리의 그 미약한 태도, 안일한 태도, 그리고 구태의연한 이 태도는 차치하고라도 2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랬습니다. 당사자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직접 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불특정 다수, 아마 분명히 소수가 아닌 다수가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후대를 이어갈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행하다니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죠. 엘리 제사장이 어쩌다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23절 하반절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나에게 와서 항의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인애가 무궁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한 번의 죄악으로 한 번에 죽이고 심판하고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벌하시겠다 하셨던 그 죄를 유보하시고 유예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그들의 영혼이 분명히 죽음에 이르렀으나 그들의 육체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유예하셨기 때문에 아담도 무려 930년의 세월을 살고 나서야 그의 육신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히 참아주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중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시며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25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물론 후대에 이제 다윗 왕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겠지만 23절에서 그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아들들의 악행이 이 모든 사람에게서 들릴 정도였으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 스스로 죽였어야 합니다. 그게 슬픈 일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는가? 다윗이 자신의 죄악이기도 합니다만 그 죄악의 여파로 암논이 범죄하고 압살롬이 범죄했을 때 다윗은 그 문제를 왕으로서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도 범죄했던 아버지의 태도로서 그들에게 아무런 왕으로서의 법 집행, 율법의 시행, 그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형벌을 가하지 않자 압살롬이 암논을 개인적으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고, 압살롬을 용서하든지 차라리 죽이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외가로 패신해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놓는 것은 허약할 뿐 그를 만나지 않고 멸시하자 끝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꾀하는 또 다른 죄를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죄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고 생물이 아니지만 죄는 자가 증식성을 가지고 있고 죄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죄는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죄는 이미 이 순간 내 스스로가 죄가 죄임을 인식하고 깨달은 순간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겠지만 그 죄를 즉각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고기의 문제에 불과했던 그들의 범죄가 간음을 행하는 행위로, 심지어 22절을 보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이 범죄의 배경과 장소가 성전에 해당되는 회막문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얘기하시고 25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3장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도 죄이지만 이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모른 채 하고 눈 감아버리고 그 죄를 정당하게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엘리를 평하시는가? 3장 13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3절 하반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 이제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만이 아닌 엘리의 죄로서 그것이 벌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아마 지난 수요일 우리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왜 성경 구절을 단락단락 쪼개서 읽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설교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성경의 배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다음 18절에서 21절은 지난 주일에 주간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18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기가 젖을 떼거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 사무엘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일을 행한 그 다음 상황이 2장 18절의 묘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젖을 뗐다 하는 그 표현이 정확한 나이를 적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의 어떤 풍습이나 관습 그리고 그들의 생육 발달 형태로 볼 때 신학자들은 18개월에서 한 36개월 정도 됐을 무렵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개개인적으로 또 성장 발육의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 아무리 많이 자랐다 하더라도 36개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도 만 나이만 쓰는 거죠. 만으로 하면 3살일 것이고 우리 나이로 하면 뭐 4살이나 혹은 개월 차에 따라서 5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 20살부터 가능하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5살 혹은 3살, 4살, 5살 된 아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2장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이 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아무리 많이 봐줘도 5살인 때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정식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섬겼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자, 또다시 26절에 뜬금없는 개입이 있죠. 22절부터 25절까지 지금 끔찍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를 얘기하면서 27절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제는 아주 조목조목 엘리 집안의 죄를 지적하면서 경고를 하는 그 사이 26절에 전혀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표현이 한 줄 또 끼어져 있어요. 자, 26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지금 기록하는 방식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정확하게 누구를 대조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을 지금 대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아론의 후손이겠죠. 그러니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거늘 내가 어떻게 한들 뭘 어떻게 되랴라는 생각을 했다간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취하고 쓰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3장에 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끝끝내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개하지를 않자 그들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늘 앉아있던 의자에서 쓰러져 넘어져 죽으면서 그렇게 쓰러져 넘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27절부터 이 집안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31절 하반절을 보면 그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34절에는 그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에게만 이루어지고 만 것이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런데 먼 훗날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는 흔히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다라고 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여러 차례 제가 설교 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안 계셨거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무능력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바벨론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열왕기는 예레미야에 의해서, 역대기는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거나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의 조상과 너희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치 이 엘리의 집안과 같이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이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를 보면 다윗이 이제 연로해서 7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때에 훨씬 젊었을 때 압살롬의 반란 사건도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다윗이 7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아들 사이에 왕위 계승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도니아라 하는 왕자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아직 다윗이 완전히 운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을 선포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일을 절대로 혼자서 꾸밀 리가 없죠. 그를 따를 군대의 지휘관들, 또 그를 영적으로 지지해 줄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함께 그 일을 해야 되죠. 다윗 왕에게는 한참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와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비멜렉 그리고 예레미야는 전부 다 고향이 놉 땅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같은 종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에게 골리앗의 칼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그 아비멜렉 집안 제사장들을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딱 하나 아비아달이 도망가서 다윗 왕에게 피신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에게서 끝난 게 아니죠. 그들의 후손이 다윗 왕을 도와줬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에 아비아달 한 명 남고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 아비아달은 그래도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는 에봇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합류해서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고 또 그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줬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다윗 왕에게는 꽤나 선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게도 다윗 왕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해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자 아비아달은 네 고향 놉 땅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바리새파와 함께 또 다른 파벌을 형성했던 사두개인은 바로 사독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의 이 비극적인 사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의 집안의 몰살과 그리고 아비아달 때에 다시 자신들의 고향 놉 땅으로 추방당하는 이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바로 고향이 놉 땅인 이 엘리 집안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긴 하지만 그 인자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집안에 드려지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18절과 26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을 때 아이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일꾼을 세울 때에 3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35절. 자, 여러분 한번 35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35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밑줄을 끄실 수 있는 분은 밑줄 끄시면 좋겠는데요. 35절 상반절을 보면 충실한 제사장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 앞에서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세 글자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 말로 네 글자로 이것을 부릅니다. 뭐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문입니다. 자, 앞에 2장 10절로 거슬러 가보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물론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제가 집중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10절은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10절, 2장 10절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2장 10절 하반절에서도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여기서 이미 거론되고 있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데 이 35절에서 얘기하는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신학자들의 소수는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 35절 하반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나중에 의미하는 단어가 되기는 하지만 이 사무엘서의 정황 속에서는 사실은 다윗 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를 이어서 섬기게 되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후대의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솔로몬 왕이 계승 전에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추방을 당하고 그 뒤는 사독 집안이 대제사장을 독점했으므로 그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사독의 후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다윗 왕 때에, 물론 다윗이 완전히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사무엘을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냐 사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두 발짝 물러나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할 것인데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그저 머리에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닌가. 그러니 엘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은 버림받고 결국 멸시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더더욱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이며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도 홈리와 비나스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아무 고기나 내가 먹겠다 혹은 성전에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도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참아주시죠.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모든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조금
아둔하고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말하긴 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2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 그 즉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던 관습을 따라 행하던 죄악을 중단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다윗처럼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3일 밤 예배 때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기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